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원한 교례로 지킬 유월절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본 바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와의 심판의 밤이 오고야 말았는데, 이거야말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예언되었던 밤이고 무려 430년 동안 기다렸던 밤이, 우리는 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한 연도를 주전, 즉 BC 1446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보다 약 430년 전이니까 아마 BC 1800 몇 년인가요? 1876년. 그러니까 주전이 1876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약 430년 만에 드디어 성취된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가. 사람은 참 약속을 잘 깨뜨리기 잘한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날 밤은 죽음을 의미하는 밤이지만 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밤이고 소망의 밤이었던 것입니다. 미천한 히브리 민족, 아니 미천한 너의 민족 이스라엘 구원 귀에서 하나님께서 대제국 이집트를 속량물로, 흠없는 어린 양을 생명의 대속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어린 양 1년 된 거 잡아서 양고기는 구워 먹었지만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 양쪽의 설주와 그리고 위 수평으로 낮은 이 인방에다가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발랐는데,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이 죽음의 사자, 심판의 사자가 넘어서 건너가게 됐단 말. 왜냐하면 이미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피 발라진 집 안의 식구들은 그 피로 대속이 됐기 때문에, 즉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들은 뭐 심판할 필요가 없었지만 애굽의 모든 집, 바로로부터 이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모든 짐승의 첫 새끼들이 다 죽는 이 대재앙이 마침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이,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광복절. 광복절은 무슨 날이에요? 저 일제의 잔인한 식민지 가운데서 자유를 되찾은 날, 빼앗긴 조국을 되찾은 날. 그야말로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겠지만 태극기를 들고 감격에 차서 해방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때 만세 불러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8.15 때 만세 불러보신 분. 불행하게도 한 분도 안 계시네. 만세 안 불러. 이남은 권사님, 만세 안 불러봤어요? 네? 불렀어요.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해방 때? 처녀 때네. 우리 이남은 권사님 신랑이 경찰관 했다고. 그 뒤로 이제 아마 그 연세쯤 되면은 아마 그 만세를 불렀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출애굽, 애굽의 이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해방이 된 거예요. 자, 거기에 이제 우리 31절로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열 번째 재앙 즉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는 바로는 이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는 것처럼 속히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라는 거. 이거 보면 이 안 믿는 사람들도 복 받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그 네 번씩이나 아주 이 바로가 간교한 타협안을 제시하죠. 개구리 재앙 때는 파리 재앙 때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뭐 들라고 저 광야까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바로 이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런 제안도 있고, 또 너희가 여호와께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그런 타협안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제 메뚜기 재앙이 일어날 때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남자들 중에서도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안 된다고 단호하게 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너희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이 사탄은 우리가 뭐 어떻게든지 거기에 매여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끊고 나와야지. 그 미련 자식이 거기가 있으면은 부모가 가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고, 가축들이 또 거기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제사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가 물질이나 가족에 매여서 믿는 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마귀가 속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과감하게 이 절단을 선언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테인데, 뭐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어떤 영업부장이 그 영업부장이면 회사를 다 먹여 살리는 위치,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출근하자마자 고객도 만나고 지혜를 짜서 어떻게 그 회사의 수주도 좀 많이 하려고 해야 되겠는데, 뭐 자동차 타고 나가가지고 뭐 돼지고기 집에 가가지고 고기도 한 근 끊고, 그 다음에 다방에 들어가서도 차도 한 잔 마시면서 언제 이 일은 다 하냔 말이야. 단호함이 필요하다. 이제 이 간교한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노예로 묶어두렸던 이 바로도 이제 열 번째 재앙, 장자 재앙 앞에서는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항복. 마치 일본의 천황 히로히토가 온자탄 2대를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때 뭐 일본 군인들 가운데 할복 자살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됐단 말. 사실 대한민국의 해방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라, 독립유공자들의 공로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혜택은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악의 세력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백성들도 두려워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보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제가 현대중공업 다니면서 이 소명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일은 몸은 회사에 있어도 마음은 교회가 있고, 또 눈은 회사 일을 하지만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 이제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을 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보구나. 그 난감한 거 이제 아이들은 둘 낳았는데 삐약삐약 두 명이 여우 같은 마누라하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는데 이거 쉽지가 않더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 뭘 해먹고 사나. 나 혼자 같으면 어디 가서 얻어먹기라도 하겠는데 뭔가 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시장에서 과일을 떼다가 리어칼 하나 사가지고 파는 것도 생각해보고 기독 서점에 가서 어디 점원으로 들어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용기를 줘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죠. 이병기 목사님과 면담하는데 나보고 그래요. 회사를 울산에서 서울로 옮겨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사표 낼 생각만 했지. 왜냐하면은 울산에는 직원이 한 3만 명 되고 서울은 한 150명 정도 서울 사무소는 본사가 울산이니까 울산에도 서울 사람들이 태반이나 되는데 다 서울로 오고 싶지만 여기는 재정, 행정, 영업 이런 파티만 있거든요. 그게 거의 차라리 이 사표 내고 다시 들어가는 게 빠르지 울산에서 서울로 옮기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뭐 지나간 말로 툭 한마디 하더라. 회사를 서울로 옮겨보라. 본사가 울산이고 서울이 사무소인데. 그래, 그 양반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것은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뀐 거예요. 리학 가서도 과일상 파는 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신학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울산에서 서울로 전보 발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이제 상사들에게 가서 접근을 해가지고 뭐 내가 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되겠다는 말하면 뒤집어질 거니까 그러면 당신 사표 내가지고 깨끗하게 신학을 해야지 그렇게 갈 수 있겠냐. 대번에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수장인데 성경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예수장이 심각한 중독 환자거든. 그러니까 신학 가가지고 성경 공부한다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본부장까지 부사장이 본부장인데 허락을 해줘가지고 서울 사무소로 전보 발령을 받아가지고 낮에는 월급 받으면서 저녁에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이제 저녁 한 5시쯤 오후 5시쯤 되면 직원들이 전부 나보고 빨리 학교 안 가냐고 빨리 학교 가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참 쉽고 참 쉽죠. 편하고 쉽다. 내가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은혜롭게 또 주경야도 가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자,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있다 없다? 네. 그 직원들이 울산에 있는 직원들이 도대체 저 친구는 무슨 백이 저렇게 강하게 혹시 정주영 일가에 무슨 꾸정물이라도 튀어간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 나는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백, 하나님의 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오늘 저녁 내 얘기도 부족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저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부서장부터 이동시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 신기하구나.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문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려고 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 그렇게 바로가 10번씩이나 번복하면서 거역했지만 그의 모든
간교한 술책을 다 좌절시키고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이제 자기 백성이 430년 만에 해방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저 나가는 게 아니죠. 엄청나게 이제 재물도 줘가면서 제발 저 히브리 민족 빨리 나가게 하라고 은금 폐물 옷까지 줘가면서 이제 나가라는. 하나님이 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떠나게 되는데 얼마나 급히 떠나든지 아주 허리에 띠를 띠고 거기에 보면은 그 11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12장 11절에 너희는 걸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하나님의 출애굽 명령만 떨어지면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에요. 급히 먹으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것도 누룩을 넣어서 언제 부풀어서 언제 빵 만들겠어요. 그냥 누룩 없는 밀가루만 이겨가지고 지금 반죽 그릇에 담아가지고 발교되지 않은 반죽 그릇까지 얼고 메고 이제 달려 나오는데 그때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란 잡족도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한번 보실까요? 37.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스콧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장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다라. 이 중단 잡족들, 즉 히브리인들이 아닌 중단 잡족들은 첫째는 이 결혼 같은 그런 사유로 이스라엘 민족과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이지만 또 하나는 모세의 그 기적들을 통하여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고 출애굽에 가담했던 자들이. 하나님은 이런 잡족들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신데 문제는 저 광야 노정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장 먼저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바로 이 중단 잡족들,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을 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아가지고 합세해가지고 원망불평했단. 사실 이 중단 잡족들은 가나안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는 자들이에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자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천국의 소망은 0,1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좋은 말 듣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되지 뭐 천국까지 따지냐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천국의 소망이 없는 현실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이 쓴물을 만나거나 풍랑을 만날 때 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줄 알면 돼.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의 영향을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섞여 사는 사람들이라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동등하게 다 대우해 주시겠다고 성경은 증거하지요. 무교병을 구워 먹었다고 했는데 무교병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딱딱해가지고. 이 무교병은 죄와 부패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죄를 떠나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재미는 없어요. 참 천하의 예수쟁이들 재미없다. 술을 퍼먹어 담배를 피워. 어울려야 뭐 재미가 있지. 사실은 육신적인 재미는 별로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기쁨,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구원받은 감격과 즐거움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자유함과 기쁨으로 세상 기쁨과 견줄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단 말. 항상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나는 절대 안 좁니다. 시작. 나는 절대 안 좁니다. 한 번 더 두고 보세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기쁨의 세계, 기쁨의 세계라. 세상적인 그런 기쁨은 아니죠. 혼인잔치처럼 기쁘고 즐거워야 돼. 이게 주일날 봐가지고 얼굴이 뭐 구겨져 있는 사람은 피자를 사주라. 펴라고 좀. 예수님 안에서 활짝 피하면 좀 피라. 교회 왔는데 유독 유난히 아주 구김살이 많고 얼굴에 평안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날마다 성령을 우리 함께 계시고 동행해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온갖 만상의 이런 이 구김살을 가지고 다니냐는 말. 다 떨쳐버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주전 1876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이제 430년이 지난 주전 1446년 이제 애굽 거주 기간을 가리키는데 430년 만에 이제 성취됐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이지만 우리 상술과 약술 관점에서 430년은 상세하게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400년은 약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가령 야곱의 후예가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다 처음에, 이런 성경도 있지만 또 정확하게 75명이라고 했는데 틀린 게 아니고 70명은 약술, 75명은 상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70여 명이 건너가 가지고 장정만 60만 3,550명, 무려 남녀 노유를 포함해서 250만 가까이 엄청난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야말로 이 경제적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바로 얼른 보내려고 했겠어요. 근데 워낙 재앙이 심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너희 짐승도 다 나가고 아이들도 데려가고 장정도 가고 다 가라고, 빨리 나가게 은금 폐물 다 빼주라고, 의복도 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된 것입니다.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밤은 바로 정월 14일 6월절 밤인데,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여러 절기들이 많죠. 그러나 그 유일하게 저녁에 지키는 절기는 6월절 밖에는 없는데요. 바로 이 구원과 심판을 행하신 그 밤에 이제 오랜 고통과 숙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구속해낸 그 기쁨의 밤이고 해방의 밤이란 말. 오늘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예표하는 특별하신 밤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창설하신 성찬의식, 떡과 포도주로 말미암은 이 성만찬은 구약시대의 6월절에 이제 실체가 되는 거예요.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는 곧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6월절에 대한 그 추가적인 부수 준수사항이라고 할까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지켜야 될지 그런 추가적 규례를 언급해 놨는데, 거기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 예식 참여는 절대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는 예식 준수의 범위는 반드시 할례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의 고기는 집안에서만 먹되 뼈를 꺾지 말고 먹으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지난 주에도 영원한 규례로 지킬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할례,
이 할례를 영어로는 circumcision이라고 합니다. 이 circum이라는 건 뭐뭐 둘레 라운드를 가리키죠. 뭐뭐 둘레. CIS는 자르다. ION은 명사형 전미사. 그러니까 둘레를 자르는 것. 사내 아이의 고추 껍데기를 둥그렇게 둘레를 자르는 행위. 이걸 갖다가 할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포경 수술 정도 되는데, 우리는 뭐 건강을 위해서 포경 수술을 시키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 사람의 신체에다가 그렇게 이 몸에 표시를 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는 말하자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우리로 말하자면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의식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 왜? 세례 받았다는 건 곧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니까. 죄 씻음 받고 구원 받았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 받은 자만 성찬의식에 참여한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라. 할례. 근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는 이제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타락돼 가지고 할례의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식적 율법만 붙들고 대단한 선민 의식에 고치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은 다 사라져 버리고 그저 몸의 신체 훼손된 모습만을 자랑 삼아 당당하게 나가고, 그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저 지옥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할례 제도는 이제 신약 시대에 세례로 개혁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주나요? 진실로 예수를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자가 곧 성찬의식에도 참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는 다분히 좀 의식적인 그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유월절을 먹을 수 없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어떻게든 이거 할례 가지고 표시하는데, 이걸 악용한 2차 대전 당시에 이걸 악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독일 나치즘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약 600만 가량을 이 가스실에 다 죽인 잔인한 살인자죠. 너무 많은 사람을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둬야 되는데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없어. 얼굴이 까마고 이런 사람도 유대인일 수 있고 백인 가운데도 유대인인데 어디 알 수 없어. 그래서 팬티를 내리라고 해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 요건 유대인 가스실로 지켜, 할례 안 받았으면 살려두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잘못 악용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한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인 죄값으로 당한 유대인들의 그 재앙이라고 말할 수는 있죠. 그만큼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이 세례는 외부적으로 일단 church member, 교인이라는 걸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봉사나 직무, 직분, 또 장로 투표나 뭐 교회 중요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하죠. 처치 멤버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거듭난 것,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것.
그저 전도받아 교회 나와가지고 등록한 정도는 그저 외부적인 교회는 될 수 있지만 정말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과 구원을 내 은혜를 받은 그야말로 참신자,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자. 이 사람은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진정으로. 우리는 그건 그야말로 이제 알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알곡, 교회 안에 참된 알곡. 그러나 아무리 오래 믿었고 뭐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내내 교인 노릇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쓸데없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 영세 받으면 다 천국 간다고, 임종이 닥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신부님하고 그 회장님, 그 뒤에서 받드는 보조 회장님이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 포도즙을,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지금은 포도즙도 잘 사용 안 해. 그냥 성체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영세 줘야 되니까. 영세 받으면 천국 간 줄 알고. 영세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시작. 영세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 마스터가 되냐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교회 예배나 참여하고 어떤 직분이나 감당하고 충분히 예수를 안 믿고도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월절 준수에 관한 이 추가적 규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할례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설령 이방인이나 이 품꾼이라 할지라도 돈 주고 산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은 다음에는 유월절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화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화되는 것은 언제나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폐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든지 오늘 신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가지 지적한 것은 유월절 고기를 집 밖에 내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유월절 양은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택한 자만 예수님의 희생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믿는 우리는 소위 제한된 속죄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다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택한 백성인데 바로 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음을 가리키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limited atonement, 제한된 속죄, 택한 백성들만 성령께서 그 놀라운 복음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뼈를 꺾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다른 강도들은 십자가에서 그 큰 둔기로 강도들 다리를 쳐서 뼈를 꺾었는데요. 예수님은 희한하게 그 로마 병정이 긴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만 찌르잖아요. 예수님이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걸 상징했기 때문에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과 밖을 갈라놓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해서 오늘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즉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제시하는 이신득구의 신약적 표현이죠. 바로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때가 돼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믿어져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큰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질 때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한 관심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될 때 내 심령이 또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고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옛날에 TV를 봤더니 어떤 점프하는 데서 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점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번지 점프. 번지 점프 하는데 다리 목대에다가 끈을 묶어 가지고 탁 손을 피면서 비둘기 같이 탁 떨어지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그러면 외치고 가더라고. 그런다고 자유인은 아니죠. 그때 잘못하면 죽어. 예수 믿는 사람,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했던 자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마치 애굽의 종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영의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성숙하고 문화 시민이 됐다는 말. 오늘 우리나라를 많이 축복했다고 그랬죠. 금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작년 2018년 기준으로 3,139달러인가 그렇더라. 근데 이 3,119 3만 1,396인지 아무튼 그래요. 세계 말하자면 5천만 인구 이상 가운데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50년 전에 유엔에서 이렇게 이 구제를 받은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제3세계를 도와주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된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질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믿는 일 잘하라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서 살라고. 앞으로도 만약 이렇게 잘한다면 끝없이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아시아개발은행 ADB라고 하죠. ADB에서 여러 해 전에 발표한 신문에 하면 이 대한민국은 앞으로 2030년대 되면 일본을 제끼고 전 세계 1인당 GNP 2위 국가가 될 것이고 2050년 되면 미국 다음으로 아주 가까스러운 미국보다는 차이가 있지만 세계 2위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도 예측을 했는데 그게 괜히 퉁 떠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잘 살면 우리 백성들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맨 국론이 분열돼 가지고 여야가 맨 싸우기나 하고 발목이나 걸고 전임자가 해놓은 거 다 뒤집어 가지고 약점이나 잡으려고 하고 어째서 그런지 참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찬성 못해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인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찬성 못해요. 왜? 아니 멀쩡하게 원전 건설 그건 청정에너지 아니에요? 멀쩡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중지를 딱 시키더니 갑자기 무슨 환경단체 평가단을 구성해가지고 계속할까요 말까요 이걸 투표하는 거예요. 결과는 계속하라는 것이 결론이 났었잖아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손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산강의 4대강 사업 잘못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이 부정적인 면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한심한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해체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 정부는 해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몇 개를. 그럼 해체하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뭐 유지하는 비용이 앞으로 더 든다. 더 들지 안 들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좀 잘못됐다면, 전 정부에서 좀 잘못됐다는 거면 좀 보수하고 개축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건 잘못됐으니까 좀 고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도봉구 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이렇게 훤히 보이는데 앞길이 어째서 이 정부 정책을 꾸민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판단하는지. 원리만 가지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좀 존중해 주면서 좋은 건 좀 계승하고 말이죠. 잘못된 건 수정해서 고쳐나가면 얼마나 좋냔 말. 그러지 않으니까 지금 경제는 지금 파탄 직전이에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60대 70대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30대 40대는 심각한 실업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60, 70대는 좀 그래도 일을 안 하더라도 젊은 사람, 젊은 가정들이 일을 해야 이 나라가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나는 민주당도 아니고 한국당도 아니에요. 나는 예수당이요. 예수당은 무슨 당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당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건전한 비판과 우리 성도들도 천국 시민인과 동시에 이 나라의 국민이요. 이거 모든 걸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서 바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한 건 칭찬해주고 잘못한 건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 너무 이상론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어리석게 나가는 건 그건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일도 잘 해야 되지만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각각 처한 위치에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유인이요. 대한민국 자유 있는 국가에 살 뿐만 아니라 영의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